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걸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감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공감하는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말들 많이 하죠. 좋은 곳도 아마 많이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사무실을 쓰는 전도사님 한 분이 예전에 본인이 스위스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말은 맞는 말이지요. 멀지 않게 우리 운전하면서 중랑천변을 쭉 달리다 보면은 장미길도 있고요. 그리고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또한 우리 주변에는 감각적으로 예쁘게 잘 꾸며진 카페들도 참 많이 있죠. 또 누군가가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하는 모습,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파인 다이닝처럼 정갈하게 아주 맛있게 음식이 잘 차려진 식탁을 보면은 먹기 아깝다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크고 작은 선행을 목격했을 때도 우리는 아름다움의 감정을 갖곤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공감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의 감정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고 또 그 금액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참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팠을 때, 관계가 단절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게다가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도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감정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예기치 않게 설교단에 섰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더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3부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움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마도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할 것이고, 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들, 아는 말씀들이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분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곳, 우리의 본능과 경험과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죠. 더 나아가 조금 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고통, 이것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늘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는 제한적인 그 상황 앞에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절대자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향해 도와주세요. 신이 있다면 나를 좀 살펴주세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초월적인 존재를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북한에서 포격을 했을 때 연평도에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포격이 있던 다음 해에 중고등학생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연평도에 제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 배가 들어오는 입구 바닷물에 부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포가 날아왔다는 표식이었는데 그 섬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있긴 했는데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않고 꽃게잡이를 하고 고기잡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미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미신에 깊이 심취하는 것, 빠지는 것은 자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 앞에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주님은 인간의 감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양심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확증하고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을 몰라도 그의 양심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보여져서 알게 될 것이다, 지각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의 장엄함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는 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를 우리가 더듬어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아름다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라디오에서 말한 아름다움과 고통, 이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적 본능으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본성 속에 그런 의식을 부여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그 본성 안에, 그 의식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사람들은 무종교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왜 그토록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 18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은 이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죄가 진리를 막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인간이 공감할 만한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진리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연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게다가 죄는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의도성입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치욕적으로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경비병들, 또한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의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나쁜 죄를 하나님이 정하신 줄 알고도 그들은 그 일을 자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지켜 세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비리와 횡령과 불법과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데 모든 범죄가, 모든 죄가 우발적입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죄는 죄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그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자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편적인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불법과 불경건, 불의, 이와 같은 죄가 의도적으로 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반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죄의 참상인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죄가 진리를 막고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무엇입니까? 죄, 불경건, 불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 로마서 강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측에, 믿지 않는 자는 좌측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심판할 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진노이죠.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공적 정의, 법의 심판, 법의 시행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은 언제든 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 공적 정의는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둔다라는 겁니다. 또한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에 어긋난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림받은 그 상태, 무가치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이 내버려 두심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진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니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다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니요. 그러니 인간의 상태는 그리 괜찮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말씀은 희망의 편지고 소망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부 권영경 교수는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헤엄을 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누군가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깊은 고통의 바다 그 속으로 잠겨 죽게 될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깊이 배어 있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실상과 죄의 참상을 보게 하고 그 죄의 힘을 꺾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4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구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지기 위해서, 늙기 싫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17살 때부터 수혈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더 젊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단언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그 실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택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시골 교회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다 알죠.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연세들이 많아서 등록하는 교인보다 별세하는 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고민이 극에 달했던 어느 주일에 처음 보는 한 남자 청년이 예배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을 면담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취해봤는데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자기 삶을 마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펼쳐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내게 주시는 위로, 내게 주시는 힘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청년은 등록을 하고 매주 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고통과 절망 깊은 곳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출해내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로마서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다짐하며 계획했던 그 젊은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웠던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해 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 괜찮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그 고통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풍파와 여전히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그 모든 갈등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진리 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진리, 그 진리 안에 너희가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주님 앞에 너희의 마음이 더욱 굳세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 곁에 우리가 있다면, 그 곁에 믿는 진리의 증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박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해주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시대 죄가 진리를 막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라고요.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진리의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열매가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